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의 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이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 가장 좋다는 말이죠. 집 떠나서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숙소에서 머문다 할지라도 집만 못하다 하는 뜻이지요. 영어에도 비슷한 격언이 있습니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란 말이 있는데 집과 같은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행이 길어지면 당연히 집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이나 그런 짐승을 타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확한 여행 거리, 여행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기, 동행한 디모데 눈으로 본 3차 전도 여행기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디모데 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의 여행 기간 동안 바울이 이동한 거리가 약 5,000km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000km 대단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 10배나 더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도행전 21장 17절을 보면요. 드디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예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운 마음이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성도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가이사랴에 몇 제자들이 함께 갔고 특별히 오랜 제자인 구보로 사람 나손이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나손의 집에 예루살렘에 있는 나손의 집에서 머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죠. 더군다나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먼 길,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가이사랴의 형제들이 동행해서 함께 갔던 겁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손의 고향은 구브로였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가 오랜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 복음의 전파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손은요,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고 가이사랴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루살렘에도 그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손의 집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으로 봐서요,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그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간 겁니다. 그냥 자기 집 제공해 주면 되는 걸 그냥 함께 그 먼 길을 걸어서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손은 바울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바울 일행이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건요, 혹시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을 환대하지 않고 배척하면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손의 집에 머물려고 그를 데리고 간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믿는 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반갑게 영접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그들은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밖에 이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반갑게 기꺼이 영접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처음 예정했던 것처럼 나손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말로만 환영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집으로 영접해서 함께 숙식을 제공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는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합니다. 참 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봐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였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통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것들끼리 사귄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귄다. 그런 의미의 말이잖아요. 속되게 말하면 끼리끼리 논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유유상종이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하고 행동 양식이 다르고 나하고 사고 방식이 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보다 큰 게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넓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달라도, 나하고 서로 달라도, 생각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야고보에게 갔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요,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이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를 내세웠다면 아마 그들이 바울을 배척해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물론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했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전파돼서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많아졌다고 않고 심히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유대교 제사장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도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사도 바울이 돌아왔을 때까지 거의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방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 있다고 하는 거 별로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중국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요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8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된답니다. 놀라운 숫자죠. 세계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그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 6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80%가 이슬람,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80%니까 약 2억 명 정도가 거기에 모슬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도네시아 인구의 1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2억 6천만 명의 10%니까 2,6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는 2,6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의 우리가 보면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때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무수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죠, 누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처럼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흥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에 결국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한 영혼을 향한 열성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열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젤로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광자, 열정적인 그런 뜻인데 이 말에서 영어의 질러스라는 말이 파생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큼이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향한 열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고 율법에 다른 사람보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말과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말하는 열성이란 말과 헬라어 성경 보면 똑같이 젤로테스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누구 못지않은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대 율법 학자들은 이 율법을 확대해 가지고 613계제로 만들고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조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은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바울이 가르치기를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유치원 선생에 불과하고 자라나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해칠까 봐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나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때 마침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원은 헬라어로 육회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요, 독주를 입에도 대면 안 됐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서원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이 네 사람과 함께 서원을 마치는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바울에게 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는 줄 알고 그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사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서원을 마치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로 1년 된 수양 하나, 그리고 속죄물로 1년 된 암양 하나, 또 화목제로 수양 하나, 그 외에도 무교병과 여러 과자들,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제사, 이 제물값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사람 것을 다 부담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바울은 이런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완성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는 편히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놀랍게도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대로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요,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율법의 열성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열성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바울의 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줏대가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냥 이 사람에게는 이 모습,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자기는 옥에 갇혀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 전도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에 열성을 내고 있나? 내가 지금 가장 열성을 내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에 열성을 내게 돼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열성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버려야 될 율법, 버려야 할 일, 그런 일에 혹시 열성을 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어떤 일에 열성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시간과 물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열성을 내고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성이 있다면 당연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광고 들으신 것처럼 오늘부터 3주 동안은 VIP 만남 주간입니다. VIP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역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투자입니다. 물론 이보다 먼저 한 영혼을 향한 열성이 있어야죠. 한 영혼을 향한, VIP를 향한 열성이 있다면 당연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해서 함께 만나서 교제할 것입니다. 3주 동안 VIP 만남 주간인데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유임을 보면 VIP 만남 점검표가 있는데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의 VIP, 여러분들 물론 VIP 작정해서 써낸 분도 있고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 VIP 만남표에 따라서 VIP를 만나서 교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열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지 않았어도, 내가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향한 열성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향한 한 영혼을 위한 열성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그리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해서 만나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통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만남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우리 VIP를 만나서 교제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져 갑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열성을 품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영혼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성을 위해, 복음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아무쪼록 한 영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열성 가지고 우리 VIP를 만나게 하시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교제하며 한 영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